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의 세습. 부가 얼마나 세습되어지느냐 그겁니다. 이병철로부터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의 세습. 그동안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였던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그 기업의 성장 내용을 연구하면서부터 미국 재벌의 80%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전혀 부모들한테 돈을 물려받지 않고 노동자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재벌의 80%가 노동자 출신들, 중산층 출신들이었고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아서 계속 재벌로 살아가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탠리 교수가 이 결과에 의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큰 재벌이 되었나, 물질적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가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좋은 습관. 부모에게 돈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성실함을, 부모로부터 정직함을, 부모로부터 신앙을, 부모로부터 좋은 정신적인 유산, 또한 삶의 습관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를 성공하게 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고 돈도 벌 수 있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있죠. 집버릇 개주냐? 그렇죠? 집버릇 개주냐? 버릇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3살 버릇 80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고, 집버릇 개주냐? 그만큼 천성은, 습관은 제2 천성임을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명예를 가질 수 있으나 그 명예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를 삶의 행복과 기쁨과 성공으로 이끌어 가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은 우리를 개처럼 살게 만들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권면하죠. 그릇되고 낡은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습관 벗어버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창조적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나쁜 습관을 버려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습관이지요. 눈을 흘기는 습관도 버려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 눈을 슬기는 교만한 습관도 버려라. 남을 흉보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방해하는 습관, 술 주정하는 습관, 그리고 거짓말하는 습관, 심지어는 일도 안 하고 염려만 하는 습관도 버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내가 알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습관들을 가져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부지런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좋은 습관 하나, 기도하는 습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일을 시작하며 40여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제자들이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하고 도망칠 줄 뻔히 알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 줄 알아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행사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특별 주간 한 주간 행사했지만 기도가 행사로 끝나면 비극입니다. 기도는 삶이어야 되고 기도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했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사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 나중에 총리가 되어졌는데 놀랍게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페르시아가 되었는데도 바벨론의 총리했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또다시 총리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 한 나라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지난 목요일날 돌아가신 우리 고 장동욱 집사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이분이 정권이 바뀔 때 도로공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잘리고 면직됐어요. 다 퇴출됐거든요. 근데 이분만 딱 등용이 돼서 나중에 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너무 청렴한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당시에 뭐 다 해먹어도 이분은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때로 왕따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은 다 숙청되고 비리에 연루돼도 이분은 딱 남아서 사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총리였다가 또다시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던 비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그래서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뭔가 하면 단 하나예요. 자,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은 정직하고 신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 때문에 죽임에 임박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세상 사람들 너 잘한다 박수 쳐주면 갈등할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 올무가 돼요. 너만 깨끗하냐? 너만 진실하냐? 너만 의로우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때로 세상에서는, 악한 세상에서는 올무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에요. 회사에서 주일날 골프 안 치러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리고
승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도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기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 능력을 얻고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였어요.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서 총리가 되고 최장수 총리가 되어지고,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도리어 사자밥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닌가요? 오래전에 후암동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60 후반 집사님이신데, 항상 옛날에 왜 모시 적삼 있지요? 여름이면 딱 데려 있고요. 맨 앞에 와서 우리 김광자 권사님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요. 키도 조그만 이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후암동 시장에서 장사해요. 잘 못 살아요. 근데 항상 주일이면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회 때 와서 항상 장사 접고 와서 예배 참석해요. 집이 잘 살질 못하죠. 뭐 장사해서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가면 혼자 사시는데, 이게 부엌 딸린 방 있죠. 왜? 부엌 지나서 옛날에 방, 그런 집에 살아보셨나요? 부엌 지나서 왜 부엌 뜰 밖으로 올라가서 그런 집에 살 방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신방대원 한 5, 6명 밤에 궁뎅이 이렇게 미집고 앉아야 돼요. 신방 끝나고 나면 과일이며 떡이며 아주 정성껏 대접을 잘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 부탁해요. 뭘 기도 부탁하는가 하면,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들 하나 딸 둘이, 딸들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갔는데 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요 문제가 뭔가 하면 장가간 요 아들놈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항상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해.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70이 다 되셨는데 시름시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간암이 왔어요. 장사하다가 다 놓친 거지요. 그래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수가 이만큼 나오면서도 새벽에 와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칠 병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첫째로는 암이 마지막 날은 굉장히 아프다는데 고통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들놈 내 생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거든.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어주세요. 교회 같이 나오는 남편 축복이에요. 업어주세요. 근데 업어준다고 해서 우쭐대면 안 돼요. 남자들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호조가 되게 해주세요.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수요기도도 나와야 남편들이 행복해요. 믿으시면 아멘.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가시나 일주일 전에 제가 몇 번 신방했어요. 고통이 없어요. 삽쓰지 못해서 기진하지만 고통이 없어요. 임종이 다 다가와서 이제 아들, 딸이 왔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부르는 목사님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이 달싹거리면서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찬송을 마지막에 다 부르고 편안하게 임종하셨어요. 그 임종 끝나고 장례식 다 마치고 그 아들이 교회 등록을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평생토록 아들 예수 잘 믿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같이 예배는 못 드렸어도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고 함께 예배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며 내가 기도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는데 과부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여인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여인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애걸복곡을 했는데 재판관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들어줘 봐도 이 여인에게서 돈 나올 게 없으니까 무시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쫓아갑니다. 재판관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저녁에도 쫓아가서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가서 지분거립니다. 재판관님 내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가서 요청합니다.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 아무리 소원 들어줘 봐야 내게 득이 없지만 그러나 너무 귀찮게 한다. 너무 귀찮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귀찮아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며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데 낙심하지 말고 제발 포기하지 말고 제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간곡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충무로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끔 갑니다. 그 집이 우동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식당이 우동집이에요. 그날 점심 때도 우동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사람이 벅적거려서 앉을 데가 없는데 마침 조그만 좌석 하나에 젊은이가 하나 앉아 있어요. 근데 자리가 앞쪽에 하나 비어서 제가 젊은이한테 양해를 구했죠. 젊은이 나 여기 앞에 앉아도 될까?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저도 그때 사실 뭐 그렇게 늙은 건 아니. 그래서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모 우동 하나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이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주문한 게 나왔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갖다 주시는 게 뭔가 우동 한 그릇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대낮에 소주 먹는 사람 참 희한하죠. 대낮에 소주 한 병 시켜서 먹어요. 근데 친구가 우동 하나 나오고 소주 한 병 나왔는데 그걸 앞에 놓고 기도해요.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중얼중얼하는 예수님이 기도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오뎅 국물 하나 착 마시더니 소주를 딱 따가지고 한 잔 딱 그리고 오뎅 국물을 먹어요. 재미있어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있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저도 시켰어요. 우동, 아저씨 우동 여기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제가 기도했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길게 했을 것 같아요, 짧게 했을 것 같아요? 길게 했어요. 저도 보통 식당에 가면 짧게 하거든요. 근데 길게 했어요. 한참 기도하는 눈을 딱 떴더니 이 친구가 나를 뻔히 쳐다봐요. 뻔히 쳐다보길래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청년, 나 목사예요. 목사님과 기도 길게 한다. 목사예요. 소주 맛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져서 제가 그랬죠. 소주 넣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좋으네. 소주 넣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좋으네. 근데 말이야, 다음부터는 우동만 넣고 기도해.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습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집에서 밥상에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나와서 그 시끌벅적한 식당에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3살 버릇 여든 가듯이 작은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좀 조용한 곳이라면 내가 한번 기도할까? 기도하자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먹고 건강케 해주시고 내 앞에 있는 이 과장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잘 살고 나보다 출세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회사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회사 다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 회사가 복받게 하시고 제가 오래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한 새벽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요? 골프 치러 가자고 하면 안 일어날 거예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도 새벽기도를 놓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이 행복한 동행으로 큐티함의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차 타면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다른 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깐 그 집을 축복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이며 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저 불광동에 가면 북한산 자락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좀 밑에다 지어놓으면 좀 얼마나 좋아 가기에도 중턱 정도가 되면. 근데 이 기도원이 절들은 왜 중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은 산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한번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헐떡거리면서 그 산을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불광동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 혹시 우국기도원이라고 가보신 분 계세요? 우국기도원. 근데 이름이 우국기도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라고 해서 우국기도원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의미. 그래서 교회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여의도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기도했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 수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 5천만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 그 당시에 남북한 인구가 5천만이었어요. 하나님 선교 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이 650만이 되어지고 사회 속에서 국회의원 숫자 가운데 40%가 크리스찬임, 일반 고위직 공직자 중에 가장 많이 38%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요즘에 기업하는 분들도 한국 기독 실업인협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조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물론 일부 비판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개신교 기독교라고 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개독교라고 하는 나쁜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구석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 정도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피 흘렸고요, 공산주의가 쳐들어온 6.25 때도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기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신앙의 선조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복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북한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요즘에 사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 세력이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젖먹어가는 일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통로예요.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어린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가 나중에 우리 민족과 같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캄보디아의 미래의 교회와 사회 주인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악해지는 사회 속에서, 사막처럼 삭막해지는 사회 속에서, 폭력이 난무한 사회 속에서 저들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이 세상에 흐르게 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가 삶이었기에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다니엘아,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거라.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거라. 너 죽음 피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어떠니? 문을 닫고 하면 어떠니? 나타내지 않고 네가 은밀하게 기도한다고 하고 하면 어떠니?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은 쉬고 30일 동안 쉬고 다음에 하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가 삶이었음, 하나님을 사랑했음. 그래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릎을 꿇는 여러분은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무릎 꿇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고 신비한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 영혼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캄보디아가 우리처럼 복음의 수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3명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러 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캄보디아 미래가 되고 교회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아버지 파송되어 가는 선교 사역자를 33명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향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자들이 금식하며 교사들이 금식하며 이 아들의 영혼을 거듭나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뚝 설 수 있도록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함. 기도가 하나님 행사하는 기도가 삶이 되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이 땅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함. 기도에 게을른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5천만이 아니라 이제는 7천만이 되어졌습니다. 민족 분단이 되어져 60년이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 불안함과 공포를 제거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7천만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며 이벽에 무너진 성전들이 다시 축적되어지며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